지난 주일에 저희 장모님 댁에 김장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매년 12월 첫째 주 정도 되면 이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김장을 같이 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이제 서울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다 결혼하고 자녀들이 다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본인 고향으로 이제 귀향을 하셨어요. 그곳에 가면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장모님 오빠 되시는 외삼촌이 계시는데 이 포도 농장을 하고 계세요. 오늘 간식에 이제 그래서 포도를 좀 사왔거든요. 포도가 간식으로 나올 겁니다. 올해 연초에 그 외삼촌께서 억울하게 폭행 사건이 연루가 되셨어요. 근데 폭행하지 않았는데 그 당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폭행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더우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몇 달 동안 이 법정 재판을 받으러 갔다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서 물었더니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적지 않은 돈으로 합의를 하고 마쳤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억울하게 당한 것도 속상한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고소한 사람이 그 외삼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직업이 없으니까 직장도 알선해주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외삼촌께서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폭행하지도 않았는데 폭행했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해서 정말 어이도 없고 또 이 억울하다, 더 속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강아지는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하면 9번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줘도 그 주인에게 충성을 하지만 고양이는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하면 그 한 번의 서운함 때문에 복수하는 동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고양이와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그 외삼촌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말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가는 교회마다 그 배신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신뢰하고 믿었고 사랑을 듬뿍 주었는데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사랑을 듬뿍 담아서 가르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생, 청년들, 또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할 때 상담도 하면서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 교회에 있다가.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갔는데 다른 교회 가면 보통 연락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신방을 가는 길에 그 청년이 있던 그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가웠겠죠. 그래서 목소리는 한번 들어보자 라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전화했는데 그 전화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 날씨 춥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 냉랭한 소리로 왜 전화했습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예. 정말 저는 반갑다고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여기 왔다가 잘 있나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해서 이렇게 끊고 말았어요. 참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두 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제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잘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매번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잘해주다가 어쩌다가 한번 못해주어서 서운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잘해주지 말자. 잘해주지 말고 가끔씩 한 번씩 잘해주면은 그 가끔씩 한 번 잘해주는 것 때문에 고맙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매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서운해주었다고 서운하다는 소리 듣지 말고 좀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자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속상할 거고 또 속상하게 끝나서 넘어서 이제 그 사람과 인연을 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혹 TV에서 보면은 복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도 끊어지지 않는 사이가 있어요. 네. 배신을 당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배신 당했어. 사기를 당했어.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이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 자식 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마음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호세아서 11장 뒤에도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주일의 말씀 살펴보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자, 11장과 12장은 이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이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배반하면 다시도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은 잘 줘봐야 고마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사랑을 줘봐야 그 사랑을 귀한 걸 여기지 않는 거야. 이제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과 상대도 하지 않고 잘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반하고 사람은 자신을 사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끊어버리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서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 문제예요, 집사님. 빨리 적으세요. 네, 호세아에게 누구 보고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네,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멜이 음란한 연애였기 때문에 결혼했어도 계속 이 호세아를 버리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가서 데리고 와. 가서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배반하는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호세아서 11장은 배반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으니라.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구나.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 부릅니까?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뭐라 그러냐? 내 아들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떤 여성분들은 왜 아들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지금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자유를 주고 풍요롭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요? 네, 걸음을 가르치고 또 내 팔로 어땠습니까? 안았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고쳤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우리 부모님도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기르셨지 않습니까? 아이가 처음에 탁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똥 오줌을 다 치워주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이제 섬길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린아이가 자기 아들이 어린아이 있을 때 똥을 싸는데 변을 봤는데 아침부터 죄송한데요. 변을 맛을 봤대요. 그래서 변을 맛을 보신 분 계십니까? 자녀들? 없으시잖아요. 찍어서 맛을 봤대요. 네. 맛을 봤는데 아이가 몸이 아플 때는 그 변의 맛이 쓰대요. 근데 아이가 건강할 때 그 변의 맛이 달대요.
이게 뭡니까? 그 정도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아이 때부터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똥오줌을 받아가며 키웠고 또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젖어줘야 되고 우유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젖 먹여야 되고 우유 먹여야 되고 그러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해입히고 울면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정말 그러면서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고기를 주었고 목이 마르다면 반석에서 그냥 물을 내가지고 물을 주었고 정말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어린 아이를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봐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치는 줄이 이 고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을 고비에 살려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었는데 결국은 뭐 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요? 3절 끝에 보니까 알지 못하였다. 네,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 키우듯이 키웠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 않아서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 어때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똥오줌 가리고 웃기고 잠 못 자고 업고 막 키우는데 크고 나서 뭐합니까? 지지자녀서 큰 줄 알잖아요. 그죠? 지지자녀서 큰 줄 알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해서 이렇게 잘 된 거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가 닭을 갖다가 머리 나쁜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닭대가리죠. 머리 나쁜 사람 갖다 닭대가리인데 그 닭도요 머리 나쁜 닭도 주인을 알아본다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제 시골에 가면 어머니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매일 닭을 키워요. 그러면 그 주인이 가면 닭들이 막 몰려들어요. 왜? 먹이 준 줄 아니까. 근데 제가 가면 어때요? 닭이 다 도망가요. 잡아먹을까봐. 예, 그 머리 나쁜 닭도요 지 주인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탐욕적인 존재를 돼지라고 하죠. 돼지도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예, 우리가 말 못하고 머리 나쁘고 정말 우리가 비하하는 그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에 보면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부모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나가서 따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혼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또 요즘 청년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혼자 살려고 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 대신에 뭘 키웁니까? 반려동물을 이렇게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우리 집은 안 키우는데요. 주위에 보니까 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보니까 정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저희 때 여기 비슷한 연배시지만은 저희 때 그 축산학과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요 돈 벌게 축산학과 그 반려견들 이렇게 치료해주고 고쳐줘야 되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 예전에 무슨 애견 병원이 있었나요? 동물병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사람은 의료보험이 되니까 가지고 3만 원 들는 것도 우리는 만 원 내고 공단에서 2만 원 내고 그러지만은 이 반려동물은 의료보험도 안 돼요. 치료비도 비싸요. 또 그리고 사료값은 얼마나 비쌉니까? 밥값보다 비싸요. 또 사람은 밥 먹었지만 그 반려견 키우는 분들 보니까 간식으로 고기 줘요. 고기 줘요. 사람은 밥 먹는데 동물은 고기 줘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키웁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개가 죽으면은 무덤도 만들어주고 비석도 세워주고 심지어는 자신의 유산까지도 넘겨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려견을 좋아하고 키웁니까? 그거 오직 하나예요.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는 은혜를 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 개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늘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토록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왜 늘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성경 중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그럼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불렀다고 했습니까? 예, 내 아들이라 불렀어요. 자, 7절에는 뭐라 불렀냐면요, 내 백성이라 불렀습니다. 자, 그냥 아들이 아니고요, 그냥 백성이 아니고 내 아들, 내 백성. 자,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보면 귀엽죠? 그죠? 어린 아이들 보면 귀엽잖아요. 어린 아이 가끔 지나가다가 어떤 이렇게 엄마가 어린 아이 안고 가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예쁘죠? 자, 그런데요, 아무리 어린 아이가 예쁘다 할지라도 내 아들과 이웃집 아들은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유가 하나예요. 어린아이는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요 아이한테는 요 아이와 요 아이 차이가 있습니까? 내 아이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남산에 올라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라 그래요? 십자가. 그래서 제일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용실하고 부동산하고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많아요. 여기 주위만 5분 내에 걸어가도요, 이 주위에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인데 그 중에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하고 내가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가 있고 똑같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간판이 있고 똑같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다니는 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하고 저기 다른 사람이 다니는 교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목사 입장에서 어떨까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오늘 정점주 성도님께서 등록을 하셨는데요.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다른 교회 성도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제가 느끼는 건 다른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새벽마다. 물론 다른 교회 성도님이 와서 기도해라 요청도 하지 않지만은,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다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백성들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세 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과 8절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를 긍휼히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긍휼히 불붙듯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히 불붙기까지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게끔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다른 나라도 있어요. 애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8절에 네. 아드마가 나오고 스보임이 나오죠. 아드마와 스보임이 들어보셨나요?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디 도시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옆에 같이 있다가 멸망한 도시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네. 아드마와 스보임,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근처에 있다가 같이 멸망한 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하게 사랑한다면요.
왜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을까요? 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을 멸망시켰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멸망시켰습니다.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이고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과 아드마와 스보임을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신의 아들,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것을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보면 제가 어디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떤 분이 죽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그 교육자들과 그들은 그건 모르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조사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성도를 조사한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조사 심판이라고는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가지고 무슨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아들인데요. 꾸벅꾸벅 조이지 말고. 자, 우리 아들인데 예배 시간 꾸벅꾸벅 조여. 방금 졸았다고. 너 꾸벅 조여 예배 시간 졸았으면 내 아들 아니야. 그럽니까? 그래요? 아니죠. 꾸벅꾸벅 졸아도 내 아들이에요. 우리 둘째가요.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지금은 건강한데 많이 아팠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아들 좋아. 아픈 아들 싫어. 이럽니까? 그래요? 안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관심이 갔어요. 장애 태어날 때부터 장애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내 아들은 장애이기 때문에 싫어. 그럽니까? 아니에요. 장애를 갖고 있어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합니까? 우리 박병원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사랑하고 우리 최상 집사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교회 안 나왔으니까 안 사랑해? 우리 뒤에 성도님도 오늘 아무도 안 오셨는데 교회 빠졌으니까 안 사랑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사람을 부를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성도님한테 마음이 더 가고 잘 나오지 않으면은 별로 마음이 조금 덜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자, 7절에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 백성 물러가니 이걸 갖다가요. 영어로 해석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항상 그쪽으로 구부러지는 기질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식물이 있는데 식물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햇빛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 햇빛을 잘 받으면 식물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항상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까? 마음이 죄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대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좀 떠날 수 있을까? 이제 이 마음 쪽으로 사람은 기울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네. 그 성경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어떤 예배라든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조금 이렇게 해볼까 이런 마음이 더 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랍니다. 그냥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르는 거예요. 네, 왜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사랑받을 짓을 하지도 않고 사랑받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만은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느냐? 자,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주었노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발로 이렇게 오늘 예배 시간 오긴 오지만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주님을 잘 믿으라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내가 무슨 줄이 두 개 나오죠. 첫 번째 앞에 나오는 줄이 뭡니까? 이끌었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어떤 줄을 이끌었다 그럽니까? 네, 사람의 줄이에요. 네, 사람의 줄. 사람이죠? 예, 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줄이 두 개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의 줄입니다. 사람의 줄. 네. 첫 번째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해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구로.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들 마음속에 음성으로 딱 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도 하시지만은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사람의 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최상희 집사님이 우리 박지원 때문에 오셨잖아요. 박 집사님의 사람의 줄로 하나님께서 박 집사님의 사람의 줄을 통해서 최상희 집사님을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정주 성도님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이곳에 오신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줄을 이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의 줄이라는 거죠. 사랑의 줄. 자,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늘 교회 오시는데 교회 안 오면은 네 맞아. 맞지 않기 위해서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다면 오늘 예배 빠지신다면 오늘 예배 빠지신 거 맞는데 늦는다면 예배 빠지면은 하나님께 막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늦으면 막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한번 빠지는데 그냥 그 즉시 막 무슨 풍파가 막 우리 집에 생기고 나한테 막 생긴다. 그럼 예배 빠질 분이 계실까요? 없을 겁니다. 예. 예배 늦는다면 막 나한테 뭔가 일이 생긴다. 예배 늦을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강압적인 방법을 안 쓰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슬람은요, 이렇게 처음에 한 손에는 뭐 있었다 그래요? 이슬람은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거잖아요. 코란을 선택할 거야? 칼을 선택할 거야? 이게 사람들이 뭐 선택합니까? 칼은 죽는 거잖아요. 칼을 선택한다면 죽는 거예요. 코란을 믿을래? 죽을래? 이거예요. 처음에 이슬람은 그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날씨가 추운데요. 그런 이소우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나그네가 이렇게 바람이 추울 때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태양하고 바람하고 내기를 했잖아요. 옷 벗기기 내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며칠 바람이 어떻게 했어요? 막 춥게 하니까 더 나그네가 옷을 막 이렇게 했는데 햇빛이 따뜻하게 이렇게 붙이니까 옷을 벗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너 오늘 예배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아니면 오늘 예배 빠지면 죽어. 어떻게 마셔볼래?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4절을 보니까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 대해서 그 목에서 무엇을 벗겼다고요? 예, 4절에 있지 않습니까? 목에서 멍에를 벗겼고 저희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예, 먹을 것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 멍에를 벗겼고 그리고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 멍에를 쥐고 살아갑니다. 가장 큰 멍에가 뭡니까? 죄의 멍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며 태어나는 그 순간의 모든 사람들은 목에 무엇을 쥐고 가느냐? 죄의 멍에를 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아이도조차도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멍에를 벗겼다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벗겼다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벗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멍에를 누가 벗겨주느냐?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그 멍에를 벗겨주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우리의 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로 가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냐로 가는 거예요. 죄 용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많이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느냐, 이걸로 갖다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다른 종교는 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따져요. 예. 또 같은 기독교도요, 어떤 종교는 어떤 교파는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 공력을 얼마 쌓았어? 이거 따지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죄가 있어 없어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앞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먹을 것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먹을 것.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요즘 이건 주중에 아주 나라의 큰 일이라지만은 세계에서 이미 가고 싶은 나라 2위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그런데 지금요, 잘 사는데 정신적으로는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옛날보다 더 정신적인 이상 자들이 많다는 거죠. 풍족하게 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육적인 것은 풍성해도 자꾸 뭔가 빈약하고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먹을 것을 주셨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 이건 무당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단과 무당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요, 너 이거 안 하면 액땜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죠? 액땜해야 되는 건 뭐 이제 연말 되면은 미아리 가면은 사람들 많이 모여든다며요. 미아리 가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며요. 정치인들하고. 그러면 무당들 하는 얘기 뭡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이 부족을 하나 사. 이거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자, 이거 해야지 액땜을 해. 이게요, 무당들과 이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겁을 줘요.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크게 돼. 잘못돼. 크게 잘못돼. 이런 방법.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이런 무서운 때요. 내가 오늘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오늘 예배드리러 가지 않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 교주처럼 목사들이 막 사기꾼이 돼서 해서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개도 사랑을 받으면 주인한테 충성을 하는 겁니다. 예, 동물도 사랑을 받으면 그 주인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